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리저리로 이끌려 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미혹해도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고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에서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로마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는 왜 하필 로마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참 이 로마서가 중요하구나.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잘 정립해야 하는데 이 로마서만큼 기독교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책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아마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곱씹어 보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은 직접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로마 교회와 접촉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고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몇 번이나 가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길이 열리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기록한 시기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자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수십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로마 교회를 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서신입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불타는 심장으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의 뜨거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원어로는요,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미사의 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순수한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이름 앞에 자랑한 것은 단 한 가지, 매우 간단한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손익계산법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계산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복음을 가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오직 자신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가 자기의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 자랑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느냐.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아닌 주님만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내가 영광 받을 것인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인가,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인가. 성도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주인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겸손한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인을 따라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울을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은 원어로 아포리조입니다. 아포리조는 따로라는 아포와 정하다라는 뜻의 호리조가 합쳐서 아포리조, 따로 정하다, 따로 떼어서 구별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택정함은 그러니까 구별하다, 따로 떼어서 구분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택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따로 떼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서 아포리조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상 가운데서 바울을 불러내시고 따로 떼어서 복음을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 흉악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 이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좋은 회사나 학교에 선택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주 기쁜 일이지요.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서 뽑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도록 택함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서 세움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따로 떼어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전도는 누군가가 하겠지,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이 하겠지, 나 말고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한 생각은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포리조 하셨습니다. 따로 떼어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그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복음이 나를 진짜로 구원했다라고 믿는다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사말을 쓰다가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식간에 2절에서 4절에 걸쳐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복음을 줄줄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복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다시 복음의 위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희미해졌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진정으로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름만 복음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복된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복음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복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로이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령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 소식을 전령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따라야 할 충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신적인 권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대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최우선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건강과 친구와 안전과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바울에게는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중심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중심에 가져옵시다. 나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잊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빠서 그 복음을 내 삶의 뒷전으로 내어놓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습니까? 복음보다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